원래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누구나 우리는 자신의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죄사함도 받고 또 구원도 얻습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아내가 잘 믿으니까, 내 남편이 잘 믿으니까 내 아내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갈 거야. 내 남편 바지가랑이 잡고 천국 가면 되겠지.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부부지간이라고 해도, 아무리 부모 자식간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똑같은 한 영혼일 뿐입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또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물론 남의 구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의 구원을 도울 수는 있습니다. 내 가족들, 내 친지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좀 봉사하고 희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먼저 믿는 사람, 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할 신성한 사명입니다. 전도도 하고 또 위에서 기도도 하면서 아무튼 남의 구원을 돕기 위해 내가 힘껏 봉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는 각자가 다 자기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남의 기도와 격려와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이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습니다. 순전히 남의 믿음으로, 아내의 믿음, 남편의 믿음, 부모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주님 앞까지 메고 온 네 사람의 친구 혹은 지인 혹은 이웃. 그들을 가리킵니다. 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언제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시죠.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편안히 가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주님이 내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베푸사 영혼도 치유해 주셨고 또 11절을 보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육신의 병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언제나 이런 거죠.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통전적인 구원입니다. 외적인 병과 내적인 병, 영혼의 병과 육신의 병을 함께 고침을 받아야 그게 진정한 구원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그런 겁니다. 전인적인 구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는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사 그렇게 죄사함과 함께 중풍에 걸린
육신까지도 온전케 하심으로써 그야말로 전인적인 구원, 완벽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그 사건의 전말을 지켜본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중풍병자에게는 믿음이 없었는데, 그 본인에게는 믿음이 없었는데도 순전히 그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의 죄도 사해 주시고 또 병도 고쳐 주셨을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당연히 환자 본인에게도 믿음이 있었죠. 아마도 그 환자에게 가장 큰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그 환자 자신이 가장 절실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믿음 좋은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결국 그렇게 극적으로 주님의 면전까지, 주님 앞까지 나올 수 있게 된 것일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이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그 네 사람의 믿음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 중풍병자의 이동을 도운 이웃 정도가 아니라 환자 못지않게 다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는 뜻이죠. 그 사실을 밝히고 싶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만큼 그들의 믿음이 훌륭했기 때문에 주님 앞까지 나오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음에도 결국은 성공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2절 하반절은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놀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지만 이런 일은 못 봤다. 그 놀라운 기적은 환자 자신의 믿음과 또 그를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주님 앞으로 운반한 네 사람의 믿음이 함께 연출한 합작품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싶은 게 오늘 이 본문의 취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환자 자신의 믿음과 만나서 놀라운 구원의 시너지를 발생한 그들의 믿음, 그 네 사람의 믿음이란 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우선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실천하는 믿음, 삶으로 믿는 믿음, 역동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말이 쉽지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잘 압니다. 보통은 신앙생활을 해도 다 입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말로 합니다.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은 죽으면 입만 천국 간다고 할까요? 신자들이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거나, 예수쟁이들은 다 말쟁이라는 흉도, 욕도 사실은 좀 억울하지만 또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다 말로 믿습니다. 입으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 이하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웃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입으로만 믿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뿐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머리로만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슴으로만 믿습니다. 가슴만 뜨거워서 펄펄 뜁니다. 그러나 원래 기독교 신앙은 입으로, 머리로, 가슴으로 믿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온몸으로 믿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행함으로 믿는 겁니다. 전설적인 외줄 타기 고개사 찰스 브론딘 아시죠? 찰스 브론딘은 최초로 외줄을 타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입니다. 1858년 6월 30일이니까 딱 오늘이네요. 높이 70m, 길이 790m의 외줄을 치고 맨손으로 균형을 잡으며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으로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 쪽으로 건너오는데 이번에는 맨손이 아니라 작은 수레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그의 역사적인 도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냈는데 찰스 브론딘이 관객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방금 맨손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무사히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사실 맨손으로 건너기보다는 이렇게 수레를 잡고 균형을 잡으며 건너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저쪽으로 무사히 건너갈 것이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힘찬 박수로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열화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찰스 브론딘이 극적인 제안을 하나 하잖아요. 지금 저의 성공을 확신하며 박수를 보내주신 분 중에 한 분만 오셔서 이 수레를 타주십시오. 제가 안전하게 미국 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한 사람의 지원자도 없어서 그때 특별 열차까지 막 생겼다는데 그 역사적인 공연을 구경하기 위해서 캐나다 쪽에서 미국 쪽에서 그렇게 많이 갈채를 보내며 성원했던 사람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와서 그 빈 수레를 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빈 수레만 끌고 미국 쪽으로 무사히 건너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냥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지적 동의도 아니고 가슴으로만 믿는 심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자신의 온몸을 수레에 던지는 겁니다. 내 존재 전부를 구원의 방주에 던지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결단입니다. 우린 박수는 잘 치죠. 틀림없이 이번에도 안전하게 횡단할 것이다. 다들 긍정은 하죠. 그분들 중에 한 분만 와서 타라고 하는데 정작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 지상에서 저 하늘까지 구원의 튼튼한 외줄을 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저 천국까지 데려가기 위해 지금도 와서 타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박수는 치면서 긍정은 하면서 몸은 던지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나이아가라를 건너서 미국 땅을 밟을 일도 없고 천국 갈 일도 내 몸과 영혼이
전인적으로 구원받을 일도 없다는 거예요. 온몸으로 믿어야 합니다. 다음 그들의 믿음은 합심하고 합력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보십시오.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어가지고 예수께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꺼져가는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4사람이 의기투합을 한 겁니다. 서로 합심하고 합력한 거죠. 주님은 바로 이런 그들의 믿음을 높이 사셨습니다.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동역하는 믿음. 여러 사람이 하나 되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봉사하는 믿음은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믿음에 주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런 믿음이 주님을 움직이십니다. 사실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일은 여러 사람이 합심하지 않으면, 합력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4사람이 동역해서 마침내 한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그 몸과 영혼을 구원받게 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는데 하물며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겠습니까? 주님은 한 사람보다는 2사람, 2사람보다는 3사람, 3사람보다는 4사람이 서로 합심하여 동역하고 사역하면 그만큼 더 기뻐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도, 합심 기도가 얼마나 더 소중하고 더 위력적입니까? 우리는 그걸 잘 깨닫지 못하면,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합심기도, 합력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놀라운 시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기도는 절실하게 하면서 합심기도 하자 그러면 다 건성이죠. 그래서 그게 하나로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잘 믿고 혼자서는 뭐 일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데 참 이 합심하고 합력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자 믿지 마십시오. 요즘 혼자 믿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가난한 신자, 교회 안 나가 신자, 집에서 혼자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받으니까, 교회 나갔다고 하면 시험에 드니까, 그러나 그건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인 시너지를 절대 체험하지 못합니다. 부디 믿음의 사회성을 지키십시오. 남과 함께 하기 때문에, 교회 출석하기 때문에 받는 상처도 크지만 그렇게 부대끼며 합심하며 합력하며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누리는 축복은 더 큽니다. 아픔을 감수하며 합력할 때 주님이 베푸시는 축복이 더 많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이하를 보면, 모든 일을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 또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줄로 묶어야 비로소 남과 동역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처럼 우리들의 합심과 합력하는 동역이 주님을 감동시키고 움직여서 꺼져가는 여러 생명들을 깨끗이 치유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비상한 믿음이었습니다. 모험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어렵사리 주님 계신 곳까지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이 계신 방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2절을 보면 문 앞에도 설 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사정이 이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쉽지만 도리가 없잖아요. 포기할 수밖에. 아무리 의기투합해서 동역한 일이라고 해도 주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막힌 이상은 깨끗이 체념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여기서 끝내자. 우린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정말 비상했고 모험적이었고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지붕으로 올라가서 남의 지붕을 뜯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 발상 자체가 얼마나 기상천외합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방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 머리 위에서 지붕을 뜯습니까? 들것에 누워있는 사람을 위에서 달아내리려면 뭐 작은 구멍을 뚫어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상상하기도 힘든 모험을 결행합니다. 그래서 기어이 주님 앞으로 그 환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정말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했다면 결코 할 수 없었을 모험,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확신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그 위험천만한 공수작전에 주님이 불편해하시기보다는 감동을 먹었습니다. 정말 니네들의 믿음이야말로 대단하다.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 아니에요, 이거.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그들의 모험적인 믿음을 주님이 평가하사 그 중풍병자의 죄사함과 함께 육신의 병까지도 깨끗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지금까지 누워있던 그 병상을 직접 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세상에 살다 이런 일은 처음 본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참 모험할 줄을 모릅니다.
믿음의 용기와 담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는데 초기에 사면초가에 몰렸죠. 앞에는 검붉은 홍해고 양 좌우에는 가파른 돌산입니다. 또 뒤에는 지금 성난 애국 군대가 전차를 타고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감히 홍해를 가르려는 모험에 도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절박한 순간에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바다가 실제 안 갈라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확신과 담력으로 그 비상한 모험을 단행해서 실제 바다를 쩍 갈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방이 막혔습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이 내게 절망을 선언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십시오. 위에서 달아내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네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거칠고 위험한 모험을 통해 마침내는 한 중풍병자의 영혼과 육신을 모두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 일입니까? 부디 우리도 모두 이런 진정한 믿음의 모험으로 주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